깜짝 놀랐습니다. 예, 제가 요새 그 강의 갈 때마다 좀 일찍 가는데 과도하게 좀 일찍 가서 오늘 아침에도 1시간 전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안 됐단 말씀이신 거죠? 예. 전에는 여기 올 때마다 제가 사실 헤맸거든요. 내비가 죽어가지고 막 수원 쪽으로 돌아오기도 하고, 예. 요 근처 와서 또 길을 잃기도 하고, 근데 오늘은 아주 잘 왔습니다. 또 비가 오니까 생각보다 많이 막히지 않았고요. 그래서 잘 왔고, 아마 여기 고치고 나서는 처음 온 것 같습니다. 그 고치고 나서 밥 먹으러는 여기 왔습니다. 그날 그레이스 홀이라 그랬나요? 예, 거기서 강의하고서 점심은 여기서 먹었던, 예, 어느 분의 결혼식이었던, 예, 그랬습니다. 제 결혼식은 아니었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와서 그 강사방에서 좋은 차 마시고 또 다과도 준비해 주셨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다과의 내용을 보니 네덜란드 게 하나 있었고요. 오스트리아 게 2개 있었고요. 일본 게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이 초콜릿은 도저히 제가 어느 나라인지 알 수가 없어서 사진도 찍어보고 다 했는데 너무 글씨가 작아요. 뭐 메이드 인 차이나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땅콩하고 그래서 야, 이거 굉장히 인터내셔널하다 라는 생각과 더불어 요새는 외제가 더 싸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예. 그랬고 또 하나는 아까 저 사랑 고백 해주시는데 저기 작은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손을 뻗어서 예, 아무 영혼 없이 예, 그렇게 손만 뻗어서 환영을 해줬고요. 근데 기도하러 나오는데 이렇게 뽀뽀를 해주신 분이 누구죠? 이야, 그 표정은 세상에 모든 걸 다 가진 표정. 근데 저한테는 넌 누구니? 이런 표정. 예, 예, 아주 가정교육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하고 성서적인 가정이 어떤 거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가정의 모델은 어떤 것이냐, 이런 말씀 좀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저랑 제 아내예요. 2주 전에 찍은 사진인데 셀카죠, 셀카. 2주 전에 제 아내가 생신이셨거든요. 예. 제 아내 생신이셔가지고 같이 식사하고서 사실은 즉흥적으로 제가 계속 좀 바빴어가지고 시간을 못 냈는데 즉흥적으로 남이섬에 가자. 저희가 한 또 7, 8년 전에 제 아내, 그때는 이제 저랑 제 아내 결혼 기념일을 기념해서 이렇게 여행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행의 종착역이 남이섬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겨울 연가도 찍고, 뭐, 가을 동화도 찍고, 뭐 이렇게 돌아왔던 아주 좋은 추억이 있어서, 여보, 가보자. 그래서 열심히 달려갔는데요. 불과 3분 앞을 놔두고 차를 돌렸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제가 볼 땐 주님이 오실 것 같아요. 기다리다가는 안 되겠다 이거. 여보 돌아가자. 그래서 차를 돌려서 그냥 집에 오기는 아깝고, 그래서 여러분 미사리에 가보시면 조정경기장이라고 있습니다. 뭐 별로 가보실 때는 아닙니다. 제가 가보니까 이 동네에 있는 공원이 훨씬 좋습니다. 그죠? 거기는 별거 없을 뿐만 아니라 4,000원에 주차료도 받습니다. 그래서 주차료 값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는 공원들이 원체 잘 만들어져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내랑 같이 전체를 도니까 뭐 한 1시간, 1시간 반? 그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저는 좀 덜 행복해 보이죠? 왜냐면, 제 아내 생신이니까. 전 아니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 가족 사진이고요. 제가 이제 올해로 결혼한 지 20년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큰아들, 이 친구가 윤한빛입니다. 18살이고요. 그리고 이 친구는 작은 아들입니다. 윤한별이고요. 이 친구는 제 아내고요. 그래서 이게 찍은 지는 좀 됐습니다. 한 3년 된 것 같아요. 결혼식 가서 찍었거든요. 남의 결혼식이죠. 저희 건 아니고 남의 결혼식 가서, 보통은 저희가 가족 사진을 다 찍을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한 사람은 꼭 찍어주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부탁하기도 좀 뭐 해서 그랬다가 그때는 이제 또 한번 찍었던 그런, 아니면 이제 주로 음식점 가서 찍는 건데 그건 또 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네 식구가 지금은 약수동에서
매우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랑 제 아내가 조금 더 행복하고요. 저희 두 아이는 좀 덜 행복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이유는 뭐 사춘기 같기도 하고 내가 왜 이 가정에 태어났는가 고민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것까지 제가 어떻게 해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사역하는 곳은 국제생명나무 사역이라는 치유사역단체입니다. 저희는 주로 이제 치유하고 상담하고 세미나하고 또 여러분 지금 이런 학교 하시는 것처럼 학교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지역마다 그 저희 지부들이 있고요. 또 분당에도 지부가 있네요. 그러고 보니까. 해외에도 지부들이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하나님이 이 땅권에 보내주신 모든 사람이 대상입니다. 언어 관계 없고요. 문화도 관계 없고요. 성별도 관계 없고요. 말이 안 되는 것은 통역을 쓰면 되고 통역이 안 되면 손짓발짓 하고.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어떤 민족과 문화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가져다 주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그 가정을 회복해 주기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한 20년 가까이 이 일들을 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하고 내일 저희는 이틀 동안 이제 여행을 하는 겁니다. 1박 2일 동안이죠. 1박 2일이니까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고. 근데 이 여행은 집에 가서 주무시고 오시는 여행이라는 거죠. 예. 같이 가지는 못하고. 자, 여행을 떠나는데 어디로 여행을 할 거냐면 저희 목표 지점은 성서적인 가정이라고 하는 마을로 여행을 떠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여행을 하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가정은 이런 거구나. 우리 가정은 지금 이렇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가정으로 회복해 갈 것이냐라고 하는 고민을 같이 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같이 이제 여행을 하면서 여행이라는 건 어때요? 즐거운 거죠. 예. 즐거우니까 사실 많은 짐을 가지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많은 짐을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죠. 과도하게. 그러면 이제 특히 이제 형제님들보다는 자매님들이 좀 많이 그러시죠. 예. 5만 가지가 다 그 안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기보다는 1박 2일은 여행이니까 가볍게 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행을 가실 때는 2가지 정도 버리고 가시고 2가지 정도 가지고 가시고 그렇게 하면 이번 여행이 좀 효과적인 여행이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에게 그 강의안을 안 드렸죠. 예. 안 드렸습니다. 예. 예, 원하시면 내일 끝나고 민 목사님한테 제가 메일로 넣어드릴게요. 예, 그러면 아마 보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물론 민 목사님이 저한테 그 메일을 보내주셔도 제가 잊어버리고 안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 목사님 잘못은 아니고요. 제 잘못일 겁니다. 자, 뭘 버리고 좀 가시면 좋겠냐면 고집을 좀 버리고 가시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1박 2일의 여행을 하시는 동안에 고집은 높은 곳에 있는 집일까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 수 있냐면 여러분 그 구약 성경에 보시면 산당이라는 게 있어요. 산당 아세요? 예, 산당이 뭐냐면 우상 숭배하는 곳입니다. 근데 이 산당이 영어 표기가 뭐냐면 higher place예요. 그게 뭐냐면 높은 곳에 있는 장소다. 그래서 우리말로 산당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산당이라고 하는 건 우상 숭배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 고집이라고 하는 건 상당히 우상 숭배적인 요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고집이라고 하는 건 내 마음을 바꾸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성경에서는 이걸 뭐라 그래요? 돌 같은 마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 이사야 보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안에는 돌같이 굳은 마음을 어떻게 해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신다 그런 말씀하시죠. 그래서 고집을 좀 버리고 가셔야 되는데 이 고집이라는 게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사실은 가정에서 만들어집니다. 보통 가정 안에서 우리의 내면 세계가 만들어지는데 아무리 많이 잡아도 10년 이상 걸리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 그 앞쪽에 강의돼서 애착 얘기 들으셨어요? 예. 애착 이론을 아는 사람들은 인생은 3살 때까지 완성된다 그래요. 그 3살 때까지 완성된 인생을 평생 반복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또 5살 때
아니라는 겁니까? 예. 자, 5살 때 인생이 완성된다고 말하는 심리학자들도 있고요. 7살 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다 10대 이전에 우리의 내면 세계는 완성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내면 세계는 누구랑 같이 만들어지는 거냐면 여러분을 돌봐줬던 분들, 10중 8분은 어머니, 아버지, 저 같은 경우는 뭐 할머니에 의해서 인생의 내면 세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엄마 아빠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내면 세계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가면 성공한다 그랬는데 가는 거죠. 근데 가보니까 8차선 도로여야 되고 만사 형통해야 되는데 가보니까 어떻게 해요? 돌아가시오.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내가 뭐가 잘못된 거지? 이쪽으로 가면 형통할 거라 그랬는데 가보니까 자갈길인 거예요. 이쪽으로 가면 8차선 도로라 그랬는데 가보니까 통행 도로예요. 고민하는 거죠. 이상하다. 도대체 내 인생에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불행한 거구나. 내가 배우자를 잘못 만나서 그런 거구나. 물어본단 말이에요. 집사님, 남편이 몇 시쯤 퇴근하세요? 그 십자가요? 이따 7시에 와요. 언제부턴가 배우자가 십자가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이니까. 그죠? 이제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사실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환경이나 부모님이나 배우자 때문에 여러분이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의 지도가 온전한 지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지도라는 건 시간이 지나면 자꾸 업데이트를 해야 되거든요. 1년에요. 보통 이 땅이요. 15% 이상이 도로가 변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맨날 땅 뒤집잖아요. 그렇죠? 더더군다나 신도시 같은 데 가보면 말할 필요도 없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게 되는데 우리의 마음의 지도는 업데이트를 안 한단 말이에요. 업그레이드를 안 해요. 그거 가지고 수십 년을 살아가니까 불행한 사람은 계속 불행해지고 행복한 사람은 계속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오늘하고 내일 여러분들하고 뭐 할 거냐면 여러분 마음에 있는 지도를 좀 업그레이드 해드리고 싶어요. 업데이트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인생의 얘기를 다 하기는 어려워요. 왜? 저는 그만큼 살지를 않았고요. 어쩌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여러분 자녀가 저만한 사람 없겠네요. 없지만 아마 20대 초반에 자녀들이 있으실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럼 저는 사실 그 아이들에 대한 얘기는 별로 할 얘기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아이들이 아직 거기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 삶에 다뤄주셨던 거, 하나님이 제 삶과 저희 가정이 하셨던 거, 그런 건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이 여러분의 가정에 적용될 수 있다면 그럼 얼마나 좋겠나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집을 버려야 된다. 고집을 버린다는 건 뭐냐면 심리학에서는 저항한다 그래요. 저항한다. 그렇죠? 강의를 들으면 들을수록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혼탁하다. 쟤는 어디서 오낼까? 그죠? 막 그런 마음이 들고 그래서 마음을 닫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고집 부리는 거예요. 또 이거를 항상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항상성이라고 하는 건 마음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우리 몸의 항상성은요. 우리 몸이 건강하면은 36.5도를 유지합니다. 맞아요? 근데 40도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우리 몸의 온도가 40도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프죠. 아프니까 지금 내 몸에 문제가 생겼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항상성이 건강한 의미에서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부정적으로 사용되면 사람이 건강해진다는 건 뭐냐면 계속되는 변화가 필요해요. 변화와 성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기까지 자라가라.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고집 부리는 사람들은요, 변화를 싫어합니다. 성장은 싫어해요. 나는 오라. 그래서 이대로 쭉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박 2일 동안에는 여러분이 어떤 강의를 들으시든지 또 이 학교 기간 내내 어떤 강사가 오든지 내가 이 고집을 좀 버리고 가야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들을 건 듣고 버릴 건 버리고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자, 고집 버리고 가실 수 있을까요?
예. 자, 무슨 소리야?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예, 그러셔도 되겠습니다. 예. 저는 뭐 내일 가면 그만이고요. 자, 두 번째. 누가 보이시나요? 아인슈타인 보이시죠? 안경 쓰신 분들은 안경 벗고 한번 보세요. 누가 보이나? 딴 사람 보이시지 않나요? 예, 딴 사람 보이시죠? 이상한 여자 하나 보이시죠? 예. 자, 가만 보니까 마릴린 먼로인데 여러분 이제 눈을 개심츠레하게 뜨고 보시면 다른 사람 보이실 거예요. 끝까지 아인슈타인 믿음이 없으신 거예요. 농담입니다. 괜찮아요. 안 보이셔도. 예. 자,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우리가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그러려니 하세요. 예, 뭐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자, 두 번째 우리가 버리고 가야 될 게 뭐냐면 바로 가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들은요, 내면하고요, 겉으로 드러나는 게 일치하는 사람이에요. 투명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숙한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어때요? 가리는 게 많아요? 숨기는 게 많고 비밀이 많아요? 그렇지 않죠. 같이 있으면 유리처럼. 그렇잖아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옆에 분 한 분은 쳐다보세요. 어떠세요? 굉장히 멋지고 아름다운 얼굴이 보이시나요? 예. 지금 다 같은 교회시죠? 다른 교회 분도 계세요? 그럼 좀 덜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멋지고 아름답게 지금 화장도 하고 다 이렇게 오셨어요. 그죠? 제가 오늘 여러분을 처음 뵙고, 뭐라고요? 멋지고 아름다운 이미지가 예. 저는 지금 여러분 있는 그대를 보는 게 아니고요. 믿음으로. 예. 예수 그리스도로. 그렇지 않고서는 제가 그렇게 보이겠습니까, 여러분이? 그죠? 자, 그래서 너무 멋지고 아름다우시단 말이에요. 눈이 막 반짝반짝 하시고. 그런데 어쩌면 가면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어쩌면 내 마음에는 울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는 모르지만 집에 있을 때는 원래의 내 모습이 드러날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사실 저희가 이 기적을 많이 봅니다. 어떤 때 기적을 봐요? 주일날 기적을 많이 경험해요. 근데 주일날 교회 온단 말이에요. 주일날 교회를 오는데 남편은 어때요? 자기 옷 입고 딱 내려가서 차에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카톡하고 문자하고 전화해요. 빨리 안 온다고. 예배 늦었는데. 근데 이제 아내들은 아이들 챙겨야 되죠. 뭐 설거지도 해야 되죠. 뭐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옷 입고 화장하고 늦게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럼 빵빵거리고 내려와서 남편이 계속 뭐라 그래요. 그럼 아이들은 또 분위기 그러니까 싸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교회 와요. 교회 와서 주차장에 딱 들어가는 순간 우리 너무 행복한 가정이 돼요. 그죠? 왜? 사람들이 볼까 봐. 그래서 교회 와서는 갑자기 막 부드럽게 대하고 따뜻하게 대하고 그리고 교회에 있는 시간 동안에는 세상에 이런 행복한 가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집에 갈 때 다 한 차 타고 또 집에 갑니다. 그러면 차에 딱 타는 순간 다시 기적이 일어나죠. 아무 말을 하지 않기 시작해요. 그리고 집에 가면 각자 자기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면 쓰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하나님께 이 상담, 치유 뭐 이런 걸 배울 때 그런 기도했었어요. 하나님, 저를 치유해 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셨던 게 뭐냐면, 종현아, 그러면 저한테 그림을 하나 보여주셨어요. 그 옛날 팽이 아세요? 채찍으로 치면 돌아가는 팽이? 그 팽이를 제가 열심히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종현아, 너 그 팽이를 좀 멈춰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됐거든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리고 저는 또 팽이를 열심히 치는 거죠. 하나님 또 그러시는 거예요. 종현아, 그거 좀 멈춰봐라. 결국 제가 이 팽이를 멈췄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 팽이는 색깔이 여러 가지가 칠해져 있는 거예요. 깨진 것도 있고요. 파여진 것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 모습을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 보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쁘게 사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거예요.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사람들도 모르고 나도 모르게. 근데 하나님, 네가 정말 변하고 싶다면
네가 정말 성장하고 싶다면 너의 삶의 자리에서 멈추라는 거예요. 아마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제자학교에 오셨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삶의 시간을 멈추고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시 하나님 안에서 재조정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여행할 때는요, 우리 가면을 좀 벗고 가야 돼요. 가면을 벗는다는 말은 뭐냐면요, 정직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아마 여러분들 지난 몇 주간의 치유 기간에 많이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유해지죠. 평안해지고요. 물론 그것이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제 한 걸음을 걷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가면 벗고 가실 수 있을까요? 네, 아멘을 안 한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어요. 자, 두 가지 가지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두 가지 뭘 가지고 가시면 좋겠냐면, 첫 번째, 열린 마음을 좀 가지고 가시면 좋겠어요. 열린 마음. 오픈 하트라고 하죠. 열린 마음.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오늘 내일 말씀을 나눌 때 보면, 어때요? 생긴 게 마음에 안 드시는 분 있잖아요. 제가 생긴 게, 그죠? 막 생긴 게 마음에 안 들고, 목소리도 마음에 안 들고, 그죠?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부분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마음을 닫아버려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 아프기로 결단해요. 그래서 내일은 안 와, 내일은 안 와. 왜? 그냥 안 올 수는 없으니까, 막 과도하게 아파야 되니까, 그죠? 못 일어날 정도로 아파야 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제가 그런 일들이 있었다니까요. 제가 어서 세미나를 하는데, 첫 시간에 일주일 동안을 세미나 하는데 첫 시간이 딱 끝났는데 한 분이 찾아와서 그러는 거예요. 영어 좀 쓰지 마세요. 기분 나빠 죽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강사가 말이야. 저 당황했죠. 보통 이제 그렇게 하진 않거든요. 아, 예, 미안합니다. 제가 버릇이 좀 나쁘게 들어서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정말 화가 났나 봐요. 그래서 하루 오고 갔어요. 뭐 그래도 관계는 없어요. 돈은 다 내고 간 거니까. 자, 그리고서 물어봤어요. 저분이 어떤 분이에요? 법 전공한 분이래요. 대학원에서도 법했고요. 영어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래요. 근데 왜 나보고 그러냔 말이야. 그죠? 자, 그리고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나고 나서 제가 그 지역에서 또 세미나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또 왔어요. 그리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 기억하시겠어요? 사실 제가 기억을 잘 못하는데요. 그분은 깊이 기억나는 거예요. 자꾸 보니까 자꾸 기억나고 많이 보니까 많이 기억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예, 기억이 납니다. 근데 작년에 그랬대요. 저를 보는 순간 기분이 너무 나빴다는 거예요. 생긴 게 마음에 안 들었대요. 목소리가 마음에 안 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스처도 마음에 안 들더래요. 그래서 화가 나서 가버린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런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제가요, 자기에게 상처를 줬던 사촌 오빠랑 똑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죠? 그 제가 속으로 사촌 오빠가 이혁재인가 그러면? 저 이렇게 생각했어요. 옛날에는 제가 이훈 닮았다 그랬거든요. 또 홍학표 닮았다 그랬거든요. 지금은 좀 살이 많이 쪄서 그렇지. 근데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살이 많이 찌고 나니까 그냥 윤정수 아니면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분이 그 다음에 와서는 세미나를 잘 하시고 자신의 문제를 잘 다루시고 가신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다양한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건 사실은 저 때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를 째려보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일은 뭘 해결하시면 돼요? 사촌 오빠. 여러분 가정 문제 사촌 오빠를 해결하면 저를 보는 눈이 달라지실 수 있어요. 그죠? 열린 마음이에요. 열린 마음. 그래도 눈빛을 안 바꾸시는 분이 두 분이 계신데, 자, 그럼 좀 지나가야 돼요. 할 수 없어요, 그거는. 자, 또 하나, 뭘 가지고 우리가 가야 될 것 같냐면, 적용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적용은 뭐예요? 레드 드래곤이에요? 아니다. 자, 적용하겠다. 우리는요, 성경에 이런 말씀 하시죠. 듣기만 해서 속이지 마라. 근데 그 말씀이 정말 진리예요. 특히 이 세대는. 그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정말 전 세계에서 정보가 가장 많은 나라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리고 TV만 틀어도 기독교 방송이 몇 개나 있고요. 우리나라는 뭐 전 세계에서 유명하다는 강사들이 있잖아요. 그냥 개교회가 불러와요. 근데 실제로 외국에 있는 교회들은 그렇게는 못해요. 2000년도에 그 베니힌이라는 목사님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듣고 싶지 않으세요? 자, 이분이 이제 치유사역 하시는 분이에요, 미국에서. 캐서린 쿨만은 아세요? 자, 신앙의 불모지. 농담입니다. 캐서린 쿨만이 누구냐면 미국의 유명한 신유사역자예요. 예.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기도는 역사를 일으킨다. 이건 들어보셨어요? 자, 여기는 오직 성경만, 그죠? 하나님의 말씀, 기도, 이것만 알겠습니다. 예, 이해됩니다. 예. 자, 이 캐서린 쿨만이 이제 그 소천하실 때가 돼서 집회를 하고 나중에 이제 돌아가셨죠. 돌아가시고 나서 미국 신문에 뭐가 났냐면 이 캐서린 쿨만의 기름 부으심이 누구에게 흘러갈 거냐? 신문에 대서특필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베니힌이에요. 유대인인데 그 캐서린 쿨만 집회에서 안수를 받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셔서 치유사역자가 됐어요. 뭐 지금 뭐 가장 그 신유를 강력하게 그 역사가 있다라고 말하는 분이죠. 근데 그분이 2000년도에 호주 시드니에서 집회를 합니다. 호주 시드니에서 집회를 했는데 그 극장을 하나 커다란 그 극장을 빌려갖고 하는데 호주에서만 오는 게 아니라요. 주변 나라 사람들도 다 비행기 타고 와요. 왜냐하면 평생에 한 번 만날까 말까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개교회가 부른다니까요. 개교회가. 그런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보통 나라가 아니에요. 이 나라가. 그죠? 자, 그런데 그런 나라고 TV만 틀면 뭐 기가 막힌 그 설교 잘하는 사람들이 매주 나오고. 제가 안식년 갔을 때 그 호주에서 2년 살았는데 힐송 철치라고 하는 교회에서 1년 동안 다녔어요. 근데 거기 가니까요. 그 아침 예배 때 막 이렇게 그 뭐죠? 극장 같아요. 이렇게 안개도 쫙 쏘고 사이키도 막 돌고 예배 때 막 그러거든요. 하여튼 뭐 그런데 거기 담임 목사님이 브라이언 휴스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분 설교를 한 달에 한 번이나 들을까? 두 달에 한 번이나 들을까 그래요. 왜냐면 원체 바빠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 세계에서 온 그 기라성 같은 강사들이 매주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요, 힐송 예배 매주 신앙 나오거든요, TV에. 매주 설교를 해. 깜짝 놀랐어요, 저는. 저는 그 교회에서는 매주 못 들었는데, 한국에서는 매주 해. 이건 뭐야? 그래요. 자, 그런데, 그렇게 우리나라는 사실 신앙적인 환경이 좋은데, 과연 우리는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가? 몇 년 전부터요,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요, 자살률 1위. 청소년 자살률 1위. 노년 자살률 1위. 20, 30년 전만 해도요,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뭐 이런 쪽이었어요. 흔히 말하는 선진국이라고 하는. 근데 우리는 선진국도 아닌데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기독교는 1300만 얘기했는데 어떻게 된 거죠? 요새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는 수백억에서 수천억대의 비리에 연루된 사람들 정말 10명 중에 9명이 장로님이에요. 이게 도대체 뭘까요? 말씀이 흥황한다고 얘기하는데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좌절하고 절망하자는 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돼요? 나부터. 그렇죠? 주님, 내가 여기 싸우니 죄를 바꿔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작 내 자신은 변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나는 교통법규 안 지키고 있고 나는 세금 속이고 있고 나는 배우자 몰래 딴짓하고 있고 그러면서 뭐 나라가 어떠니 저쩌니 그럴 필요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적용하자. 내가 들은 것을 내 삶에 적용하자. 그리고 우리 가정에 적용하자. 그런 말씀이에요. 그럴 수 있을까요? 예, 좋습니다. 자, 481을 아시나요? 그렇죠. 예. 제가 보니까
오늘 접근을 잘못하고 있어요. 예. 예, 질문하면 안 되는데, 벌써 지금 몇 번의 질문했을 때 이런 반응이 왔을 때는, 질문하지 말자. 근데 제가 습관을 쫓아서, 예, 제 죄죠, 제 죄. 자, 4, 8, 12가 뭘까요? 근데 누가? 4, 8은 12. 뭐, 이런 분이 있는데, 4, 8은 32예요. 그죠? 그랬더니 4의 배수. 맞아요. 4 더하기 8. 예. 그러니까 12. 그것도 맞아요.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보이세요? 예, 원래 그런가 봐요. 자, 버지니아 사티어라고 하는 가족 치료사가 이분이 이제 소천하셨는데요.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하루에 4번 안아주면 죽지 못해 사는 거다. 4번 안아주면. 하루에 8번 안아주면 그럭저럭 사는 거래요. 우리가 정서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하려면 적어도 하루에 12번은 안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시험 드시죠? 아무리 계산해도 12번 안 되죠? 예, 저도 그랬어요. 저도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충격을 받았어요. 왜 충격을 받았냐면 한 번도 저는 저희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안겨본 기억이 없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제가 8살 때 저희 집에서 나가셨고요. 아버지는 집에 별로 계신 적이 없고요, 원래. 할머니가 저 키워주셨거든요. 근데 할머니도 저랑 그 나이 차이가 좀 나세요. 한 60년 차이 나세요. 그러다 보니까 뭐 당연히 옛날 분이니까 이렇게 안아주고 그러지 않으셨거든요. 제가 89년 6월 군번입니다. 군대에 갔어요. 6주 훈련을 마치고 나서 할머니하고 아버지가 논산훈련소에 저를 면회하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저를 딱 끌어안으신 거죠. 근데 아버지가 눈물이 글썽글썽. 알고 보니까 당신 군대 생활이 생각났대요. 나 그때 힘들었어. 뭐 이런 수준이에요. 아버지가 의식적으로 저를 안아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지금은 제가 안아드리죠. 여전히 저희 아버지는 저를 안지 못하세요. 제가 안아드리죠. 제가 쓰다듬어 드리고. 우리나라는요 5000년의 샤머니즘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400년의 불교, 600년의 유교, 그 위에 뭐가 서 있어요? 기독교 120년.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독교가 샤머니즘과 유교와 불교의 문화의 영향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혼합주의라고 그래요.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그거의 일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보다는 문화에서 왔던 가정, 문화에서 왔던 사랑, 이런 것에 더 익숙한 거예요. 문화의 힘인 거죠, 사실은.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유교 문화나 불교 문화는 이렇게 만져주고 안아주고 이렇게 하는 문화가 아니에요. 좀 멀리서 바라보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거, 그런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문화는 그랬고 또 그런 데다가 근대사를 보면 우리나라는 전쟁을 겪었어요. 1950년대. 그래서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전후세대이시거나 여러분들이 아마 전후세대이시겠죠. 50년대 쪽에서 혹시 그 하나님이 보내신 분 계신가요? 예. 한 분 계십니다. 예. 2분 계시고요. 그럼 대부분 60년대 쪽에서 주님께서 보내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럼 거의 우리가 같은 동네에 있다가 다 온 거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렇게 우리나라에 왔는데 보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던 때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전 세계에 이런 노래 있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새벽정이 울렸네, 그만 자고 일어나, 나가서 일하세. 이런 노래. 그러니까 그만큼 살기가 어려웠던 때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가정에 집중하지 못했어요. 먹고 사는 거에 집중하게 됐어요. 하루 3끼를 먹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때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더구나 문화적으로도 그렇지 않은데 먹고 살기도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4, 80이 어려운 얘기죠. 자, 그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만져주고 안아주고 그렇게 하기를 기대하셨어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적용해야 된다는 게 뭐냐면 바로 아주 작은 것부터. 오늘 내일 여러분 여러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거 어쩌면 이거 하나만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4, 8, 12만 잘 하셔도 오늘 내일은 수지 맞는 거예요. 대신 요거 하나를 잘 적용하셔야 돼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제가 올해 1월에 인도에서 그 세미나를 했어요. 인도 사람들 대상으로. 근데 거기 선교사님이 한 분이 들으셨어요. 선교사님이 들으시고 집에 가셔서 아들 이리 와. 아들을 딱 안아준 거예요. 그리고 그랬어요. 아들아, 너 하루에 12번 안아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그랬더니 아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폭발? 딱 그러더래요. 역시 청소년다운 발상이죠. 그럴 수도 있겠네. 자, 그러던 아이들이요.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침에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엄마를. 야, 왜 학교 안 가? 엄마 안아줘야지. 저희가 전국에서 학교를 합니다. 전에 창원에서 학교할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한 권사님이 아이고 나는 복잡해서 딴 건 잘 모르겠고 내가 480이는 내가 집에 가서 하겠다. 집에 간 거예요. 집에 가가지고 장로님, 남편 장로님을 딱 가서 아는 거 아니에요? 아무 말 없이. 요즘 어디 가서 뭘 하고 다니는 거야 이거. 경상도 분이거든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 안아드렸대요. 한 달이 지났어요. 어떻게 된지 아세요? 장로님이 권사님 주변을 왔다 갔다 하더래요. 왜 그럴까요? 안아달라고. 이게 건강한 의미로 중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내일 주일이잖아요. 교회 조금 일찍 오셔서 오는 분들마다 안아줘 보세요. 물론 주의할 점은 있어요. 형제는 형제끼리, 자매는 자매끼리, 그죠? 아무나 김씨끼리 안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안 되고 같은 성끼리. 가족은 괜찮아요. 그래서 꼭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최소한 10초. 또 교회에서 안아주라 그러면 몸 조금 닳을까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꼭 안아주란 말이고. 그렇죠? 마음과 마음이 만나도록. 물론 배와 배가 만나는 경우들도 심심찮게 있어요. 그러나 그건 어떻게 할 수 없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맞아요? 두 분. 자, 민 목사님이 강의하신 걸로 아는데, 자, 두 분 아멘 했습니다. 자, 목사님께 강의 평가예요, 이게 지금. 두 분이 아멘 하는 거. 자, 하나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굴 만지고 안아주는 것만으로도 그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편 안에 있는 고통이 그 사랑이 들어오니까 빠져나가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마다 안아주시고 만져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사역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건 어디서부터?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때로는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편을 안아야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거는 이제 주님께서 마음을 바꿔주셔야 가능한 거고, 그러나 만져주고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이 기대하지 못한 것 이상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아멘. 자, 적용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적용은 어디서부터? 학교에서부터.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변에 있는 분 형제자매님들 좀 찾아가셔서 꼭 안아주세요. 그리고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고백해 주세요.
자, 이제 돌아오셔도 되겠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 안아주시니까 막 마음이 상하기 시작하고 막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자, 이제 그런 경우는 그런 분들 계시면 아시죠? 이거 끝나고 나면 상담학교 있는 거 거기 오셔야 돼요. 예. 그러면은 확실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으세요? 그죠? 예, 마음이 따뜻해지고 내 안에 있는 아픔이 녹아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는 사람이 필요하도록 만드신 거죠.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 참 질문하면 안 된다 그랬죠. 예. 자,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예. 자, 가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죠? 가정이라고 하는 건. 세계 어느 곳을 가도요,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는 사실은 결국은 가정입니다. 예. 사람들이 모이면 뭐 많은 얘기들을 하게 되지만 결국 마음에 있는 얘기를 하게 되면 배우자 얘기, 자녀 얘기, 가정의 환경 얘기, 그런 얘기들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어느 문화 가든지 어느 나라 가든지 사람들의 가장 보편적인 필요, 그거는 가정인 것 같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초중고등학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학도 가정에 대해서 별로 배워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우린 중요한 거는 학교에서 잘 안 배워요. 그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학교에서 뭘 가르치는 건지 모르겠어요. 학교는 어떻게 하면 대학을 갈 수 있는가, 뭐 이런 거, 직장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런 걸 가르치는데, 실제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거는 잘 안 가르치고, 정말 중요한 거는 빼놓고, 그죠? 그렇게 한단 말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 대한 이해가요, 문화마다 달라요. 나라마다 다르고요, 성별마다 다르고, 연령마다 또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사기서 말씀처럼,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자기가 이해하고 생각하는 방식대로 가정이란 그림을 그리고 살아가니까 그 결과가 비참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가정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시작되는 거냐? 가정의 출발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인류의 출발인 겁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는 걸로 시작하시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마지막 날 사람을 만드세요. 그죠? 사람을 만드시는데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 창조하셨던 모든 것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좋았더라가 7번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인류의 출발은 창조와 함께 시작됩니다. 그런데 인류의 시작이 창조와 함께 시작되는 것뿐만 아니라 가정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가장 핫 이슈가 뭐예요? 동성애. 미국에서 동성애 인정하고 우리나라에서 동성애 동성애 차별법 뭐 그런 거, 그리고 뭐 동성 결혼 뭐 이런 이슈들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가정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만든 제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가정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거든요.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가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성만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성만찬.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하면 바로 가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와 있는 이 이야기들은 다 뭐에 관한 이야기냐면 사실 가족들 이야기예요. 그렇죠? 여러 가족들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 그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죠? 가정이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고 어떻게 하나님을 버렸고 어떻게 비전과 꿈을 이뤘고 이런 거. 예, 저 때문에 뭐가 잘 안 보이시는군요, 지금. 예, 어떻게 제가 도와드릴까요? 예, 이거를. 그럼 또 이쪽에서 안 보이시지 않을까요? 아, 그래요? 가만 있어봐. 그러면,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이걸 제가 옆으로 조금 가보겠습니다.
자, 이러면 괜찮죠? 예. 아, 안 보이세요? 그럼 결국은 제가 가야 되는데, 그거 외에는 제가 도와드릴 방법, 스피커가. 괜찮을까요? 예. 자, 요 정도. 될까요? 예. 예. 그렇죠. 프로젝트 잘못이죠, 뭐. 가운데 있으니까. 그죠? 예. 자,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결국 가족들의 이야기가 묶여서 만들어진 책이란 말이죠. 예,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자, 마태복음 1장을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어디서 시작하게 돼요? 한 가정의 족보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죠? 예수님의 족보가 42대의 족보가 쭉 나와서 맨 마지막에 아담과 하와를 넘어서서 하나님까지. 그렇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인간은 하나님이 가정을 주시는데 그 가정의 아버지가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시작하게 되죠. 또 여러분 예수님의 최초의 기적 그러면 뭐냐면 요한복음 2장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오죠. 거기서 처음에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뭐 나와요? 거기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이 가정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인류의 시작이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결국 어디서 시작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성공했거나 어떤 사람이 실패했거나 어떤 사람이 잘했거나 못했거나 라고 하는 건 대부분은 결과에 관한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이유는 뭐냐? 개인의 역량?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가정 안에서의 있었던 그 모양이 현재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 말씀 보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다 뭐 이런 말씀도 있고요. 또 어린 양의 아내 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뭐 이런 말씀들도 있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또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설명할 때 가족 관계, 신랑과 신부 관계, 아버지와 아들 관계, 딸의 관계 이런 관계로 설명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실제적인 의미들도 가지고 있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이제 성경은 그 가정 이야기다 이런 말씀 드렸단 말이에요. 성경에요 한 사람 인생이 전부 나온 사람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브라함 예 인생이 거의 다 나오죠. 에녹 같은 사람은요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습니다. 그리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셔서 보이지 않더라. 요 한 구절 나와요. 그래도 다행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데려가신 거니까 참 다행스러운 구절이고 또 예수님 같은 경우도요 사실은 태어나실 때 나오고 12살 때 나오세요. 그랬다가 곧바로 30살로 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전체 이야기가 다 안 나오세요. 그래서 많이 뭐 인도로 간 예수? 그 12살 때부터 30살 사이에 인도로 가가지고 배워왔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뭐 되도 않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예. 실제로 예수님이 인도를 갔다 오셨다고 해서 예수님이 예수님 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뭐 어쨌든 말도 안 되는 근거도 없는 걸 합니다만은 한 사람 인생이 전부 나온 이야기가 성경에 누가 있냐면 또 모세라는 사람이 있어요. 모세 아세요? 모세는 태어나기 전부터 죽을 때까지 120년의 인생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 얘기를 좀 잠깐 해볼까 합니다. 이 모세 얘기. 여러분 이제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배경이 있어요.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배경은 히브리 사람들이요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합니다. 이스라엘에. 사실 400년 동안 종살이에는 요셉의 이 결정이 있었어요. 요셉이 결정을 잘못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히브리 사람들이 모두 다 바로의 종이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어쨌든 간에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 종살이를 하는데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다른 민족들보다 아마 이 가족 관계가 훨씬 좋았던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잘 살아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구가 다른 소수민족이나 다른 이 피지배 민족들보다 인구가 훨씬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 입장에서 딱 보니까 어때요? 불안한 거죠. 야, 이거 인구가 계속 많아진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그래서 처음에는요, 어떻게 해요? 살살 달랩니다. 야, 둘만 나 잘 기르자. 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민센터 통해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집집마다. 근데도 인구가 자꾸 늘어나요. 하나만 나 잘 기르자. 그것도 안 되니까 두 집 건너 하나 낳자. 그죠? 막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잘 안 돼요.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강경하게 나옵니다. 강경하게 어떻게 해요? 자, 니네 딸 낳는 건 괜찮아. 그래서 그때부터 나온 캐치프레이즈가 뭐예요? 잘 키운 딸 하나. 그죠? 예. 방위사위 웬 말이냐? 뭐 이런 거. 자,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그런 상황인데 어때요? 히브리 사람들이 아들을 죽여야 되잖아요. 근데 죽이나요? 못 죽인단 말이에요. 자, 이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을 때 모세 엄마가 임신을 한단 말이죠. 임신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임신을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피라밋 벽돌 날라러 가고 스핑크스 코 붙이러 가고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 임신하면 뭐 한다 그러죠? 예, 입덧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밥도 못 먹고 힘도 없고 그러니까 감독관한테 맨날 혼나고. 그 집에 오면 하나님 기도하고. 그래도 이제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왜 불안해요? 아들일까봐. 그거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딸을 주시옵소서, 딸을 주시옵소서. 그도 어느 날은 딸일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딸로도 변할지어다 막 이런 거 하고 별거 다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가 어떤 상황이 되냐면 아이를 낳을 때가 됩니다. 아이를 낳을 때가 되는데 아이를 낳을 때가 됐을 때 가족들이 다 모여요. 친척들이 다 모입니다. 그리고 그 모세 엄마는 애 낳으러 들어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차 마시면서 가족들은 야, 이거 딸이면 안 되는데 큰일 났는데. 여러분 잘 들으시나 제가 보는 거예요. 자, 아들이면 안 되는데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차 마시면서 막 얘기하다, 야, 너 얘기 들었냐? 저 건너집에 쌍둥이 낳다가 애 숨겼잖아. 그랬다가 3족을 다 멸했대. 야, 이거 걱정인데? 뭐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갑니다. 그때 이제 모세 엄마 뭐 하고 있어요? 애 낳고 있는 거예요. 라마즈 호흡법. 막 이런 거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는데 진통을 한 40시간 하는데 안 낳는 거야, 애를. 왜 안 낳아요? 뱃속에 있는 모세는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때요? 그 상황을 그대로 다 뱃속에서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캐나다 의사 중에 토마스 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연구를 했냐면 뱃속에 임신을 한 상태에서 엄마, 아빠의 상태를 연구했어요. 근데 엄마가 담배를 피워요. 담배를 피우는데 뱃속에 있는 아이가 호흡곤란을 일으켜요. 엄마가 담배를 끊었어요. 근데 담배를 끊어도 담배를 피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피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 동일하게 뱃속에 있는 아이가 호흡곤란을 일으켜요. 아, 예. 다양한 소리가 공존하네요. 이 공간에는. 예. 성령이신 것 같기도 하고 정확하진 않은데. 자, 그래서 여러 소리 그 어머니의 그 정서적인 상태나 외적인 환경이나 이런 게 그대로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영향을 미치더라는 거예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러니까 모세 엄마가 뱃속에 모세를 가지고 있지만 그 엄마의 불안과 두려움과 이런 건 그대로 아이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결국 아이가 태어납니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모세 아빠는 뭐부터 물어봐요? 야, 남자냐 여자냐 부터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산파가 뭐라 그래요? 아들인데요. 아무 말이 없어.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데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산파가 가족들 다 모여있는데 나와가지고 이러다 아들입니다. 딱 한 거예요. 크게 말하면 충격이 커지니까 살짝 말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도 웅성웅성 야, 뭐라 그랬냐 쟤 뭐라 그랬냐 아들이라 그랬냐 딸이라 그랬냐 딸 막 이렇게 말한 것 같기도 잘 모르겠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들 아니에요. 문제가 생깁니다. 그죠? 그때부터 그 가정에 어려움이 생겨요.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 IMF 때요, 건강한 가정들은 어땠어요? 가정을 지켰어요. 그리고 가정을 지켰기 때문에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었는데, IMF라는 어려움이 왔을 때, IMF가 뭔지 아시죠? I am fine? 그건 아니다. I'm not fine. 그게 IMF인데, IMF가 왔을 때, 외부에서 환경에서 어려움이 왔을 때, 가정에 건강하지 않았던 가정은 다 깨졌단 말이에요. 어려웠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모세의 집에도요, 어려움이 딱 오니까 그 가정의 구조가 드러나는데 어떻게 해요? 100일까지 버텼단 말이에요. 100일까지 이 아이를 키웠어요. 100일까지 이 아이를 키웠는데 여러분, 놀라운 건 100일이 되도록 그 아이 이름을 짓지 않는 게 놀라운 것 같아요. 보통 그 아이 낳기 전에 이름 짓지 않나요? 네, 태명이라고 짓기도 하고 뭐 실제 이름을 짓기도 하고. 여러분, 저거 하신 분들 있죠? 아이들 낳을 때 뭐라 그러죠? 태몽? 꿈꾼다 그러죠? 예, 뭐 잉어도 꾸고 무슨 뭐 뱀도 꾸고 무슨 용도 꾸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시아 사람들만 이런 꿈 꿉니다. 이건 성서적인 게 아니에요. 그죠? 아, 용 꿈을 꿨기 때문에 얘가 이제는 주께서 용 꿈을 우리한테 꾸게 하신다. 천만에 삼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꾸었던 그 꿈과 여러분의 그 아이를 임신해서 낳은 것과는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단호하게. 에이, 그러면 역사에 나오는 얘기들은 그건 다 만든 거예요. 박혁거세가 알에서 태어났다는 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뭐 위화도 해군을 했던 이성계가 꿈을 꿨더니 그 지게에다가 그 나뭇가지를 3개를 딱 지었더라. 그게 왕자라는 거잖아요. 그죠?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다 후세에 자기의 왕권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작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태몽, 예수 믿는 우리는 태몽 안 꿔도 돼요. 예. 실제로 하나님이 주실 수 있어요. 아이를 낳을 거라고. 왜? 저기한테도 그랬으니까. 예수님 어머니한테도 그랬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용을 보시고 이러는 건 아니에요. 예. 잉어 이런 거 아니에요. 예. 우리나라 사람들만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00일 동안을 아이를 키운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 부모는 아직 결정을 못한 거예요. 이 아이를 어떻게 할 거냐. 그죠? 만약에 이 아이를 키울 생각이었다면 이미 이름을 주는 것을 시작했어야 됐어요. 이 아이가 이름이 없어요. 그러다 부모가 결국 뭘 결정합니까? 아이를 죽이는 거죠. 어떻게 죽여요? 다라이를 하나 준비합니다. 다라이를 하나 준비해가지고 거기다가 아이를 딱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나일 강가에다가 이렇게 싹 흘려보내는 거예요. 근데 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건 그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 돼요? 바로 왕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가에 나왔어요. 난 이 딸도 이해가 안 돼. 지네 집에서 하지 왜 강가까지 나와서 샤워를 해? 그죠? 샤워를 하러 딱 목욕하러 딱 나왔는데 보니까 저기 뻘건 다라이가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 신이한테 시켜가지고 야야 너 가가지고 좀 갖고 와봐. 그 딱 보니까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를 이제 공주한테 데리고 가는 거죠. 이리 모세 이렇게 해가지고 딱 이제 간 거예요. 그래서 공주가 딱 보니까 어때요? 아이예요. 근데 아이라는 얘기는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알아요, 몰라요? 알죠. 히브리 아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이 공주는 때마침 아이가 없었어요. 아이를 원했는데. 그래서 이 아이를 양자 삼게 됩니다. 자, 양자 삼게 됐는데 어때요? 양자를 삼으려고 하고 딱 보니까 이 엄마가 아이가 없잖아요. 젖이 안 나오고. 고민하고 있는데 그거를 멀리서 숨어서 보던 자매가 하나 있었어요. 엄마는 아니었어요. 그렇죠? 누나죠, 누나. 미리암. 왜 누나 이름이 미리암이에요? 미리 알았던 거지.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미리 알았던 거죠. 이 이름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누나가 그걸 딱 보고 나서 잽싸게 갑니다. 제가 아는 집 중에요. 아이 낳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아이 잘 보는 집 있습니다. 그래? 가서 키워와라. 그래서 이 아이가 다시 엄마 품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사실은 엄마 품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유모 품으로 돌아가는 거죠. 근데 여전히 그 아이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아이가 이제 젖을 뗄 때쯤 됐을 때 어디로 가요?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엄마가 어땠을까요? 자기 아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했다가는 어린아이가 궁에 가가지고 그 엄마가 내 엄마요 이러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유머로서 아이를 키우면서 고민이 되고 걱정이 많이 됐어요. 이 아이를 이제 공주에게 데려다 줄 생각을 하니까 며칠 전부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눈물이 그치질 않고. 그날 아침에는 이제 왕궁에 가려고 옷 입고 갑니다. 가가지고 이제 왕궁에 가야 되는데 그 앞에서 또 삥 돌아오고 1시간이면 갈 거리를 저녁 때 이제 아이를 데려다 주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저희 어머니가, 집 나가신 저희 어머니가 저 학교에 저를 만나러 오셨어요. 딱 한 번 만나러 오셨거든요. 제가 만나러 오셨을 때 그랬어요. 저는 아줌마가 누군지 잘 모르겠다고 알면서 제가 굉장히 미워했거든요. 왜냐면 우리 버렸으니까. 우리 버린 엄마니까 난 당신 누군지 모르니까 오지 말라고.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제가 이제 20대 중반에 저희 어머니를 다시 만났거든요. 그 상황을 다 알게 됐어요. 근데 그 상황은 뭐냐면 뭐 다른 얘기가 많이 있지만 어머니가 그날 저와 그런 시간을 갖고 집에 가셔서 일주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그냥 울기만 하셨대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죠. 예. 그때는 이해가 됐어요. 자, 이 엄마는 아들을 지금 누군가에게 보내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아들을 보냈어요, 결국. 자, 보내고 났는데 이 공주가 아이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아이 이름을 어떻게 지어줘요? 이리 모세, 이리 모세. 그러니까 모세로 지어요? 내가 너를 물에서 건져냈어. 그래서 너의 이름을 모세라고 하자. 그 모세라는 뜻은 물에서 건져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이름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데 물에서 건져냈다라고 하는 뜻이 뭘 가지고 있는 건지 아세요? 아니요. 나는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디서 주워와요? 다리 밑에서 주워와요. 미국 사람들은 어디서 주워와요? 양배추밭에서 주워온다 그래요. 여러분, 옛날에 양배추 인형 유행했던 거 아시죠? 그게 바로 그거예요. 자, 결국 그 말은 뭐냐면 나는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는 얘기인데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양 부모 밑에서 자라게 되는데 그 이름의 의미조차가 나는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사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체성이 세워지는 곳이에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아는 곳이 가정이에요. 근데 지금 애굽의 왕의 가정에서 자라는 이 모세는 나는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자랍니다. 근데 사실 좋긴 좋았어요. 왜? 그 전에 모세는 히브리 집에서 살면서 침대도 제대로 없어가지고 대나무로 만드는데 맨날 이렇게 배기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공주 집에 딱 가니까 와, 리틀 타익스 페라리 침대가 딱 있는 거예요. 푹신푹신하고 좋아. 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맨날 뭐 시래기국 먹고 막 이랬는데 공주 집에 딱 가니까 아침마다 이집션 브렉퍼스트, 그죠? 잉글리시 브렉퍼스트 막 이런 거 먹는단 말이에요. 햄에 베이컨에 무슨 뭐 그 에그 스크램블에 가볍게 아침 식사를 한단 말이죠. 자, 그리고 이제 하루 종일 놀고, 그죠? 그러다가 이제 대학 갈 때쯤 되니까 어떻게? 애굽 대학을 수석으로 들어가고, 뭐 공부 못해도 다 보내주고, 막 이런 거예요. 자, 이러다가 이제 사실 모세가 10대를 혹독하게 보냅니다. 혼란스러웠단 말이에요. 내가 분명히 히브리 사람인 건 알겠는데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니까 알아본 거예요. 자기 엄마가 누군지. 근데 알아보니까 나를 키워줬던 유모가 자기 엄마인 걸 알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막 10대 때는 방황도 하고 막 이런 시간을 보내요. 자, 그러다가 나이 40이 되어져 갑니다. 나이 40이 돼요. 40이 됐는데 이 정체성의 혼란이요. 이 정체성을 고민하시는 분들이요. 사실 40대가 정점이에요. 왜냐하면 40대에도 정체성을 못 찾게 되면 삶에 몸에 문제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정서체계에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죽거나 몸이 아프게 되거나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도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자, 그러던 어느 날 그런 고민을 맨날 하고 있는데 어느 지역에 갔더니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때리고 있는 거예요. 패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딱 보니까 순간적으로 모세가 헷갈렸어요. 내가 애굽 사람이야 히브리 사람이야 막 헷갈리다가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한테 딱 맞는 걸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어요? 자기가 민족의식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히브리 사람이구나. 그래서 쫓아가가지고 야야 너 왜 그러냐? 너 사람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오셨습니까 왕자님? 이놈이 일을 제대로 못해서 그래요.
에이, 아무리 그래도 그러면 그러는 거 아니야. 아유, 아니긴요. 좀 저쪽으로 가세요. 그런 거예요. 근데 모세가 그걸 딱 보는 순간 열이 확 받는 거야. 그래서 원체에 있던 모세가 무술을 잘해요. 그 왕궁에서 배우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냥 살짝 밀었어요. 살짝 밀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죽어버렸대. 살짝 밀었는데. 원죄 무예가 출중한 거죠. 그죠? 중국 영화 보니까 딱 한번 누르면 딱 죽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죽었어요. 자, 죽었는데, 그리고 이제 모래에다 덮어버렸단 말이에요. 모래에다 죽은 사람을 덮어버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 며칠이 지났습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죄를 지은 사람은요, 자기가 죄 졌던 데를 한 번 더 간답니다. 간 거예요. 며칠 있다 가본 거예요. 갔더니, 이번에는 히브리 사람 둘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고, 그 동포끼리 그렇게 싸우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두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당신을 우리 재판관으로 세웠어요? 왜?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이게? 죽여봐! 이러는 상황이 된 거죠. 모세 깜짝 놀랐어요. 사실 자기는 애굽 사람을 죽였고 자기는 이제 히브리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원했어요. 난 이제 히브리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근데 정작 히브리 사람들은 모세를 그렇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공주의 딸로서 왕자로 잘 먹고 잘 사는 놈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자, 그러면서 소문이 확 돌게 되죠. 어떻게 됩니까? 그 시대에요. 그 시대 애굽은 어떤 정치적인 구조를 갖고 있었냐면 적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실제 역사예요. 적자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양자 중에서 하나가 왕이 됩니다. 누구 차례예요? 모세가 왕이 될 차례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정적이고 숙적인 사람들은 모세를 가만두면 안 되죠.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찾아내가지고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어허, 애굽 사람 죽여서 딱 걸렸어. 그래서 그날 바로 애굽 왕에게 얘기합니다. 저놈이 사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실은 지금 애국의 이 정치를 전복해가지고 히브리가 대세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 그랬단 말이에요. 모세의 40년이 여기서 끝나요. 모세의 40년은 사람 죽이고 첫 번째 40년이 끝납니다. 모세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졌던 이유는 사실은 모세가 자랐던 환경,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자, 그리고 도망자가 되죠. 도망자가 돼서 이제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멀리 도망가가지고 이제 미디안이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가요. 도망갔는데, 도망가는 날이 사실은 어떻게 해요? 전에는 보통은요, 모세가 BMW 마차 타고 다니고요. 포르쉐 마차 타고 다니고 마세라티 같은 거 타고 다닌단 말이에요. 벤틀리 뭐 이런 거 타고 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은 도망가느라고 급해가지고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 티코 마차 타고 간 거지. 그 평소에는 반지 10개 끼고 가는데 그날은 3개 끼고. 그리고 도망갔는데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았단 말이에요. 다 팔고 나니까 한 6개월 버틴단 말이에요. 6개월을 딱 버텼는데 6개월을 버티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 여권도 없고 비자도 없고 말도 안 통하고 고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여러분 사람들이요 주로 어디 모이냐면 물 좋은 곳에 모입니다. 물 좋은 곳. 그래서 우물가를 중심으로 물 나는 곳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그렇게 물 좋은 데를 많이 가는 거예요. 이태원 같은 데 보면 물 좋은 데 맨날 가고 그래. 자, 모세가 이제 일거리 좀 없나 싶어가지고 미디안의 우물가에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어요. 앉아 있는데 햇빛 그날 이 저녁 때만 되면요 목동들이 싸워요. 서로 물 먼저 먹이고 집에 가겠다고. 자, 자매 목동들이 저녁에 일찌감치 와가지고 우물가에서 물을 먹이는 거예요. 자, 물을 먹이는데 여기서 한 팀이 또 등장해요. 다른 쪽 애들이 딱 등장합니다. 야, 니네 뭐야? 니네 우리가 물 먹일 때 오지 말라 그랬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자매들이 야, 미안한데 오늘은 좀 빨리 물 먹이고 집에 가야 될 것 같거든. 아버지가 빨리 오라 그랬어. 그랬더니 이 목동들이 야, 니네 맞고 갈래? 그냥 갈래? 이걸 확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걸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던 한 형제가 있어요. 누구예요? 모세예요. 모세 성격 중에 하나 그런 게 있어요. 자꾸 나서. 남의 일에 자꾸 나서. 그죠? 자, 그 상황에 대해서 모세가 딱 나선 거예요. 나서 뭐라 그래요? 제가 보니까요, 자매님들이 먼저 왔네요. 물 먼저 먹이고 가게 하시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형제들이 뭐라 그래? 어쭈, 이거 봐라. 야, 너 죽고 싶냐? 이걸 그냥 확, 어디서 이 말벽다구 같은 게, 모세가요, 다른 말은 다 참아요. 벽다구 소리 나오면 못 참아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어떻게 무술을 잘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어떻게 이것들 봐라 그러면서 이크 에크 막 이래가지고 다 쓰러뜨린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 자매님들 물 먹이시죠? 멋있어. 그 자매들이 물 먹이고 집에 간 거예요. 집에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그 얘기를 다 한 거예요. 아이고 오늘 우물가에 갔는데요. 행색은 남루하고 말도 좀 이상하고 그런데요. 우리를 구해줬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야, 너 그러는 거 아니다. 너 사람이 그러는 거 아니다. 빨리 가서 모셔와라. 그래서 모세를 그날 밤 모셔옵니다. 식사를 같이 해요.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그들과 함께 하기를 기뻐했다 그랬어요. 당연히 기뻐했겠지. 그죠? 예. 제가 생각할 때는 모세가 상당히 전략적인 사람이거든요. 어쩌면 이게 삼류 소설 내용하고 비슷할 수도 있어요. 모세가 그 남자 목동들을 산 거예요. 사가지고 내가 가가지고 이렇게 딱 얘기할 때 네가 딱 나타나서 딱 치면 넘어져. 그리고 내가 이렇게 물 먹이고 그럴게. 이게 스토리가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집에 갔는데 그 집에 누가 있어요? 관연한 딸이 둘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딸내미 하나하고 눈이 마주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모세는 어떤 가정에서 자랐어요? 모세는 사실은 원래 가정으로부터 자라지 못했어요.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단 말이에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상처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양부모 집으로 가서 살아가는데 양부모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을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러나 애굽의 방식으로 교육받습니다. 애굽의 방식으로 교육받고 애굽의 사람으로 자라나가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이 원가정이 어떤 가정이냐는 여러분이 현재 가정 보면 알 수 있어요. 현재 가정의 배우자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느냐 보면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모세가 결혼을 했어요. 자, 결혼을 했는데 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 쉽지가 않아요? 사는 방식이 달라요. 모세는요, 아침마다 이집션 브레이퍼스트, 가볍게 시리얼 먹고 계란 먹고 베이컨 먹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결혼을 딱 해놓고 보니까 아이고 아침마다 밥을 고봉으로 먹네. 그러니까 왜? 이 양치는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양치러 나가야 되니까 벌써 아침 먹는 게 부담스러워요. 이게 한 6개월쯤 되니까 모세가 그런 거예요. 아내한테 여보 우리 아침 식사 좀 가볍게 하면 안 될까? 네 뭐라 카나? 집에서 뭐 하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 밥 먹자. 자, 저녁에 퇴근하고 돌아옵니다. 퇴근하고 돌아오면요, 모세는요, 옷을 벗으면 세탁기에다 딱 집어넣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내, 십보라는 양말 벗으면 아무 데나 휙 집어 던지는 거예요. 피곤하니까. 그렇죠? 둘이 사는 방식이 달라요. 침대에서 잠을 자네요? 십보라는 일을 가는 거예요. 일을 가는 거예요. 피곤하니까. 예. 근데 모세는 딱 정자로 누워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자꾸 맞지가 않아. 불편해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부부관계가 불편해지죠. 그러니까 부부관계가 불편해질 때 남편이 선택하는 게 뭐예요? 밖으로 도는 거예요. 밖으로. 꼭 바람까지는 아닐 수도 있어요. 예, 밖으로 도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때부터는 여보 집에 있어. 내가 양칠게. 양치러 나갑니다. 양치러 나가가지고 맨날 양쳐요. 그 양치는데 집에 가도 되는데 아니야 양치는 게 바빠. 그 집에 안 가. 그러니까 아내가 생각하니까 이 남자가 왜 집에 안 오는 거야. 불편하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친구들이 뭐라 그래요? 야, 너 애 가지면 돼. 그럼 남편이 돌아오는 거야. 그래? 알았어. 그래서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죠? 자, 임신을 하게 되고 아이가 태어나요. 아이가 태어나서 모세가 그 아이의 이름을 짓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뭐예요? 게르솜이라고 합니다. 게르솜의 이름이 뜻이 뭔지 아세요? 내가 타국에서 이방인이 되었다, 객이 되었다, 괴롭다 그런 뜻이에요. 자기 아들 이름을 괴롭다고 지은 거예요. 야, 괴롭다, 일로 와봐. 야, 니네 엄마 언제 온다 그랬냐? 야, 가서 라면 좀 2개 사와봐. 모세는 뭐예요? 나는 물에서 건져냈어요. 난 어디서 왔는지 몰라요. 난 혼란스러워요. 정체성 없어요.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을 괴롭다라고 짓는 이유는 사실 아들의 이름을 짓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투사하고 있는 거라고요. 모세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도망자가 되어서 두 번째 40년을 살아가면서 가정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 가정 안에서 여전히 이전의 삶으로부터 과거로부터 자랐던 가정으로부터 받았던 영향력이 그대로 가정 안에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보라에게 사랑을 줄 수가 없었어요. 아이에게
이름 괴롭다고 졌는데 그 아이 사랑하겠어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가서 일해야죠. 일해야죠. 그래서 많은 형제들이 일에 중독되는 거예요. 일에 집중되는 거예요. 부부와 자녀와의 건강한 사랑의 관계가 맺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고통을 해결하려면, 고통을 없애려면 뭔가 집중해야 돼요. 일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요, 모세가 한 40년을 이제 양치기를 합니다. 양치를 하고 한 40년쯤 되니까 이제 호렙산에 가면요, 모세의 아지트가 많아요. 와이프 몰래 비자금 숨겨놓은 데도 많아요. 집에다 하면 다 찾으니까. 그래서 호렙산에다 이렇게 다 숨겨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은 비상금을 다 꺼내옵니다. 다 꺼내가지고 얼마나 되나 그거 세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늘에 소리가 들려요. 모세니? 그런 소리가 딱 들리는 거예요. 물론 모세의 입장에서는 자기 목소리인지 돈을 세는 건지 잘 모를 수 있지만 어쨌거나 그 상황에 됐을 때 예? 돈 세지요? 아니, 너 네 이름이 모세냐고? 이러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자, 그날 모세가 사실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죠? 40년의 목동 생활, 처음 40년은요, 모세는 어떤 삶을 살았던 사람이냐면 사실은 성취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얘는 괜찮아. 그쵸? 좋은 옷 입고, 좋은 곳에 살고,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두 번째 40년은 도망자가 되어져서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어쩌면 두려움과 수치심 가운데 살았을 수도 있겠어요. 애굽에서 누가 오면 숨어. 혹시 날 찾는 게 아닌가? 그쵸? 그리고 나이 80이 됐을 때 그의 인생의 변화가 오는데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러세요. 내가 내 민족의 고통하는 소리를 들었다. 내가 이제 너로 인해서 다시 이 민족을 나를 예배하는 사람들로 세워야 되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모세의 첫 번째 대답이 뭔지 아세요? 내가 누구간데. 모세의 80년의 질문이 뭐냐면 나는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배운 적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가정에서도 내가 누군지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모세는요 나이 80이 될 때까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시면요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다고 나와요. 그죠? 근데 모세는 그렇지 않았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80이 됐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처음 하나님과 조우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누구간데. 내가 누군데 그런 거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는 열받았을 것 같아요. 아이, 내가 누구냐고 물어보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놀라운 대답이에요. 왜?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걸 아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내가 누군지 알 수 있어요. 인간은요,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 마음 할 때 고아 얘기 들으셨어요? 고아 같은 마음. 두 분만 들으셨는데. 자, 고아의 마음이 뭐예요? 아버지가 없는 사람이 고아잖아요. 모세는 그랬다고요. 모세는 나는 아버지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난 내가 누군지 몰라요 라고 말할 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기 시작할 때에만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하기 시작할 때만 아들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단 말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게 되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됩니다. 40년 개판치고 살다가 마지막 40년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된단 말이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대가족을 가나안으로 이끌어가게 되어지는 지도자. 하나님을 대신하는 아버지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거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가 왕자일 때도 아니고요. 목동일 때도 아니고요. 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을 때 그의 삶에 그의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가정 얘기를 이제 쭉 진행하지만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라고 하는 건 그것은 나에게 관한 것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가정에 관한 것이기도 한 거예요. 그 가정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할 때 가정은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가정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가 이전 가정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던 모든 부정적인 영향이 끊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모세를 가르치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260만 명 이상 되는 이 대가족을 이끌어가는 맏형으로서 가나안으로 이끌어가고 인도할 수 있게 되어진 거죠. 자,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가정의 정의는 상당히 다양합니다. 웹스터 사전에서는 이 가정을 뭐라 그랬냐면 그 핵으로서 함께 생활하는 둘 혹은 그 이상의 성인들이 있으며 자신들의 자녀 혹은 입양된 자녀를 보살피고 양육함에 있어서 협동하는 사회의 기본적 단위다. 여러분, 이 정의에서 이상한 정의 뭔가 빠진 것 같은 거 없으세요? 뭔가 여기에 좀 더 들어가야 될 것만 같은데 그럴 만한 거 없으세요? 그렇죠. 남녀라는 말이 없어요. 그렇죠? 세상의 정의의 가정은 이제 더 이상 남녀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그 안식년 갔을 때 호주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호주에 있는 그 공립학교에서는요, 가정을 이야기할 때 더 이상 남자와 여자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남남 여녀 가능합니다. 동성애 커플이 아이를 그 입양해서 학교에 데리고 오기도 합니다. 제가 직접 보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사립학교를 보냈어요. 왜 사립학교를 보냈냐? 저희는 어차피 그 비자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공립학교를 보내나 사립학교를 보내나 비용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크리스찬 사립학교를 보냈죠. 그러니까 물론 디스카운트를 해서. 자, 이게 이제 일반적인 의미의 가정이란 정의가 되고요. 여러분 이거 열심히 안 쓰셔도 될 거요? 왜요? 예, 나중에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예, 사전의 정의이기도 하지만. 자, 또 그롤리아 백과사전에서는 가정을 뭐라 그랬냐? 가정이라는 것은 인간의 제도 중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자녀를 생산하고 그들을 돌보며 그들의 문화의 방식으로 그들을 훈련시키는 것을 돕는 남성과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좀 낫죠? 예, 좀 나아요. 이 백과사전 정의 바뀔 겁니다. 예, 보나마나 좀 있으면 바뀌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요, 이 생물학적인 입장에서 가정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 가정은 자녀들이 잉태되고 출생되거나 입양되며 성장기에 신체적인 보살핌을 받기에 가장 좋은 장소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서도 남자 여자가 빠졌죠. 예, 그러면 동성 부부 가능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또 하나요? 심리학적인 입장에서 가정은 자녀에게 모국어를 가르치고 자녀에게 사람이 된다는 것이 무엇이며 한 사회적 단위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함께 살 것인가를, 그 문화의 가치관이 무엇인가를, 그리고 어떻게 그 가치관에 적응할 것인가를 배우도록 가르치기 위한 가장 좋은 단위가 가정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 더요. 사회적인 입장에서의 가정은 결혼과 가정생활이 무엇인가를, 그리고 학교와 직장과 시민사회의 보다 넓은 사회로 진출하는 것을 배우기에 가장 좋은 장소가 가정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따라서 가정은 사회학적 측면에서 혈연을 중심으로 한 공동사회의 최소 단위가 가정이다. 자, 가정의 정의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정의는 이겁니다. 가정이란 조부모, 숙모, 삼촌, 그리고 사촌들 등의 좀 더 넓은 관계에 있던지 없던지 간에 본질적으로 결혼에 의해서 연결된 남녀와 혈육에 의하거나 입양으로 생긴 두 사람 중 한쪽의 자녀 혹은 양쪽의 자녀로 구성된 유기체적인 단위이다. 들어가야 될 거 다 들어갔죠? 예, 고민 많이 하신 것 같죠? 예, 브루스 리치필드 박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 가족 치료를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재밌는 건 이분이 80년대 중반에, 원래 이분은 치과 의사예요. 치과 의사고 80년 백만장자인데 80년대 중반에 완전히 다 망해요. 왜 망하냐면 여러 가지가 중독되어져 있어요. 마약에 중독됐었고요, 성에 중독되었었고요, 도박에도 중독됐고요, 알코올에도 중독됐고요, 5만 가지 중독이 다 돼 있었어요. 그러다가 80년 중반에 이혼당하고요, 자녀도 떠나고요, 자기 그 빌딩이나 사업도 다 망하고요. 그래서 끝날 것처럼 여겨졌어요. 그 80년대 중반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때부터 그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신학대학교에서도 공부하고요. 또 미국에 가서도 상담학도 공부하고요. 또 원래 치과의사인데 박사과정을 상담학적으로 공부해가지고 호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90년대 초에 호주로 돌아와서 그때부터 호주에서 가정 그리고 상담 이쪽 영역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은 90년대 말에 대학을 설립합니다. 그래서 호주 기독교 상담과 가족치료 대학이라는 걸 설립했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기독교 상담과 치료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금은 이제 연세가 80대가 넘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냐면 하루에 책을 한 권 읽고 요약까지 다 해요. 그래서 이분이 쓴 기독교 상담과 가족 치료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게 8권짜리예요. 우리나라에서는 6권짜리일 때 번역이 됐고 지금 8권이 됐는데 거의 기독교 상담과 치료에 관한 게 총망라돼 있어요. 뭐 책 한 권이 한 줄, 뭐 한 패러그래프 이런 정도로. 그러니까 대단한 분이죠. 정말 대단한 분에게 또 제가 배웠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제가 대단하지 않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이분에게 가정이라는 게 어떤 건지 또 기독교 상담이라는 게 어떤 건지를 90년대 중반에 호주에 있을 때 배워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 알았어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가정이라는 게 어떤 건지. 하나님 내가 자랐던 가정이 어떤 가정이었는지. 그러니까 굉장히 명확해지더라고요. 전 다행스러운 건 제가 싱글일 때 가정에 대해서 배웠어요. 성서적인 가정, 기독교적인 가정. 그리고 나서 결혼을 했더니 머리에서는 배웠는데 제 삶에는 기독교적이지 않은 거예요. 근데 다행스럽게 제 아내는 건강한 4대째 예수 믿는 가정에서 자랐어요. 저희 장모님이 여러분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 보신 적 있죠? 예. 아, 그런 건 또 보시는군요. 예. 자, 그 영화 첫 장면이 뭐냐 하면은 어디예요? 어디죠? 흥남부두? 예, 거기에서 이제 배를 타고 한국으로 오는 사람들 얘기잖아요. 저희 장모님이 그 배를 타고 내려오셨어요. 근데 더 놀라운 스토리는 뭐냐면 미군 차가요. 저희 어머님의 마을에서 금요일날 저녁이었대요. 금요일날 저녁에 철야 예배를 드리러 교회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갑자기 4분의 5톤짜 다치차 미군차가 딱 오더니 지금 내려가야 된다고. 배 타고 내려가야 된다고 그 마을에서 그 예배 드리고 있었던 그 사람들만 태웠대요. 그리고 그 배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와서 거제도 수용소에서 내렸대요. 그리고 거기 계시다가 이제 부산으로 서울로 다 흩어져 오시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 가정은 4대째 예수 믿은 가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 아내는 예수 믿는 가정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떤 것을 공급받고 어떤 걸 나눠야 되는지 삶에 배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랑 결혼하니까 저는 굉장히 불편했어요. 어떻게 사는지 저는 모르는데 제 아내는 배어져 있으니까 그것이 당연한 건데 저는 당연하지 않은 거예요. 아주 쉬운 거, 생일날 챙기는 거. 저는 자라면서 생일을 한 번도 챙겨본 적이 없어요. 제가 저희 아버지 할머니 없고요. 저희 할머니 아버지가 저 없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챙기는 건 불편한 거예요. 근데 제 아내 가정은 그런 생일이 축제예요. 맨날 모여요. 가족끼리 모이고 사촌도 모이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인터넷 카페도 있어요.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제 안에 사촌들 가족 모임 카페예요. 제가 결혼하고 제일 충격받았던 게 뭐냐면 여름에 수련회를 해요. 가족 수련회를. 40-50명이 모이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목사님들도 있고요. 신학 교수들도 있고 다양해요. 장로님들도 계시고. 너무 기가 막히지 않아요? 가족이 모여서 여름 수련회를 해. 이게 뭘까 도대체. 그러니까 제 그림은 없는 그림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는 머리로 배웠던 것을 이제 삶으로 배워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죠. 그래도 다행이에요. 머리로 배웠고 제 안에 이미 경험한 사람이 있어서 그걸 보면서 배워갈 수 있게 되어졌던 거죠. 지금도 아직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저는 몸에 배지 않았기 때문에 힘들어해요. 근데 제 아내는 그걸 왜 힘들어하지? 쉬운 건데. 근데 전 쉽지가 않은 거예요. 자, 94년도에 국제가정의 해에서요. 가정의 정의를 했어요. 어떻게 정의했냐면 여기 정의가 나오나? 예. 자, 가정이란 그 어떤 집단이든지 함께 살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이게 94년이 중대한 잘못이 합법화된 거예요.
지금 이런 게 많아요, 사실은. 여러분, 아이가 임신했을 때 12주가 되기 전에는 유산하는 게 불법이 아니죠. 법이, 어때요? 지금은 모르겠네요. 불법 아니죠? 불법이에요? 네, 12주 전에는. 근데 왜 12주 전을 결정했냔 말이에요? 그걸 누가 결정했냔 말이죠? 미국에서 결정했어요. 미국에서 이 낙태에 관한 문제가 나올 때 대학 교수가 자기네가 연구해 보니까 12주가 되기 전까지는 사람이 아니다. 그냥 피시스라고 생명체다. 그래? 생명체가 아니라는 얘기는 죽을 수도 없는 거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12주 전엔 괜찮아. 괜찮은 거예요? 아니죠. 아니에요. 살인이에요.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지운다는 표현을 굉장히 싫어하고 혐오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지워져요? 그건 죽은 거죠. 근데 지운다라고 말하니까 죄책감이 안 들죠. 사람이 아니니까. 그게 언어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잘못들이 다수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데 가정에 관한 것도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그런 결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이 정의에 의해서 가정이 재규정돼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동성의 결혼이 합법화되는 게 문제가 크다는 게 이런 거예요. 그게 합법화된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냐면요. 목사님들이 주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우리나라는요, 목사님들이 그냥 주례를 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주례를 하는 사람들은 주례를 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있어야 돼요. 라이센스가 있어야 돼요. 목회자가 되려면 라이센스가 있는 것처럼 주례를 하려면 라이센스가 있어야 돼요. 근데 라이센스가 있다는 거는 그 법적인 거예요. 법적인 거기 때문에 동성애자 두 사람이 와서 주례를 해달라고 하면 주례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고발당해요. 고발당하면 천문학적인 숫자의 소송과 벌금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미국이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단 말이죠. 결국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단의 전략은요, 단순히 무슨 전쟁을 일으키고 교통사고 나게 하고 이런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의 정신세계, 정치, 경제 이쪽에 영향을 미쳐서 거짓이 진실인 것처럼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법이 한번 만들어지면 이건 웬만한 영적 전쟁 갖고는 되지도 않아요. 이미 법이 도장을 꽝 찍어버렸기 때문에. 가정도 그런 영향을 받게 된 거죠. 가정이란 그 어떤 집단이든지 한 아이가 동질감을 느끼는 집단을 말한다. 둘 다 잘못된 가정에 대한 정의입니다. 근데 이 가정에 대한 정의가 그렇게 규정되어졌어요. 자, 가정이라고 하는 건 왜 중요한 거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정이 왜 중요해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소속감을 주는 겁니다. 소속감을 준다는 건 그 가정이 우리에게 안정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은 가정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그 가정에 안정감이 없는 거예요. 가정에 소속감이 없는 거예요. 제가 불행한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을 봅니다. 내가 자라는 가정이 너무 불행하고 너무 학대적인 아버지, 고통받는 어머니, 그리고 매일 싸우는 부모님,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어른이 된다면 나는 빨리 이 집을 떠날 거다. 그 얘기는 빨리 집을 떠나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는데 결혼의 이유가 뭐예요? 고통이란 말이에요. 결혼의 이유가 사랑이 아니에요. 결혼의 이유가 고통이기 때문에 그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을 합니다. 곰을 피하려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자를 만나는 거예요. 사자를 피하려고 그랬더니 여울 만나고 뱀을 만나고 성경에 나오죠. 그런 것처럼 고통을 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결혼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되지 않습니다. 두려움과 공포의 관계가 되고 이전 결혼으로부터 받았던 부정적인 영향력을 현재 결혼에 그대로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제가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상담하는 경우들도 꽤 있게 돼요. 그 얘기는 뭐예요? 가정은 소속감을 주지 못한 거예요. 가정은 안정감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떠셨어요? 학교 끝나고
시간이 되면 집으로 돌아가고 싶으셨어요? 집에 가고 싶지 않으셨어요? 좋은 가정에서 잘 자라셨군요. 예. 저는 집에 가기 싫었어요. 그래서 저는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는 곳이 교회였어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 있었던 게 아니라 교회에 있으면 먹을 걸 줬고요. 교회에 있으면 따뜻했고요. 교회에 있으면 저를 학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가 좋았어요. 근데 저녁이 되면 집에 갔어야 됐어요. 교회에서 잠을 잘 수는 없었으니까. 근데 집에 가는 거 가능하면 늦게, 가능하면 어두울 때. 왜? 가정은 저한테 소속감을 주지 않았거든요. 가정은 따뜻하지 않았어요. 가정은 저에게 고통이었어요. 우리 인생의 최초에 채워져야 되는 거 소속감과 안정감입니다. 의지할 곳을 만들어주는 곳, 안전한 곳이라고 하는 곳, 그러한 애착이 만들어져야 되는 곳, 가정이라는 것.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곳, 가정입니다. 환영받고 환영해 주는 곳, 가정이에요. 자, 이 얘기만 하고서 12시 반에 끝나나요? 예. 자, 가정이라는 것은 신뢰하는 것을 배우는 거라 그랬잖아요. 제가 국민학교 6학년 때 친구랑 싸웠어요. 제 인생의 첫 번째 싸움이었어요. 왜 싸웠는지 몰라요. 치고받고 싸웠어요. 싸웠는데 그 친구 이가 부러졌어요.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고 학교에서는 부모님 모셔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집에 갔어요. 근데 마침 아버지가 계셨어요. 아버지, 오늘 친구랑 싸웠습니다. 저희 아버지 뭐라 그랬냐면, 맞았냐? 저희 아버지는 그러셨어요. 어디 가서 맞고 다니지 마라. 내가 다 책임진다. 그래서 아니요, 맞진 않았습니다. 그래, 됐다. 근데요, 친구 이가 부러졌어요. 자, 그럼 우리 아버지가 뭐라 그래야 돼요? 괜찮아,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책임질게. 그래야 되는데 아버지가 아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불안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학교에 부모님을 모셔와야 되는데 저희 아버지는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원을 졸업할 때까지 한 번도 학교에 오신 적이 없어요. 입학식과 졸업식 한 번도 오신 적이 없어요. 학교에 상처가 있으셨나 봐요. 자, 그래서 이제 학교에 오셔야 되는데 안 오셨어요. 그래서 결국 누가 오셔요? 불쌍한 우리 할머니, 남노한 우리 할머니가 학교에 오십니다. 학교에 오셔서 그 친구 연락처를 받아요. 그리고 저랑 학교 끝나고 그 친구 집을 찾아갔어요. 그 친구 집에 찾아가가지고요, 제가 무릎 꿇고 앉아갖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 손이 발이 돼 있는 거예요. 그 친구가, 이 부러진 친구는요, 자기 방에서 문 이렇게 열어서 절 보고 있는 거예요. 창피했죠. 근데 뭐 빌어야지. 왜? 일하고 하는 게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걸 일을 해줄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형편이 돼도 그건 뭐예요? 그냥 나가야 되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빌었어요. 근데 그 집은 부자 집이었거든요. 빌었고 결국 용서를 받았어요. 용서를 받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굉장히 멀게 느껴졌고, 그때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세상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구나. 아버지가 도와준다는 말은 실제로 도와준다는 말은 아니구나. 결국 내가 해야 되는 거구나를 알게 됐어요. 자, 저는 이것을 신뢰하는 법을 가정에서 배운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신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저는 가정에서 배운 거예요. 그리고 자라고 나서 예수님을 믿지만 하나님 믿기가 어려웠어요. 왜? 믿을 수 없는 분이니까. 사랑해 그래놓고 언제 뒤통수 칠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야 수영 가자 그래놓고 언제 나를 물속에 밀어넣을지 모르니까. 간증 집회에 갔더니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그렇지. 내가 뭐 잘못하면 날 치실 테니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이 가정에서 경험하는, 지지난주 배우셨겠죠. 가정에서 여러분이 경험하는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하는 하나님하고 유사할 수 있어요. 대상관계 이론이라고 하는 분들, 그 이론이라고 하는 걸 가르치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이 계시대요, 마음에. 근데 그 하나님은 실제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삶의 경험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이죠.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만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아버지 사랑, 아버지 마음을 우리가 경험하고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 그걸 벗어버리기 위한 거예요. 실제 하나님을 경험하고 실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것이죠.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가정은 우리에게 소속감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웰컴 해야 돼요. 여러분이 돌아갈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왔을 때 환영받아야 되고 내가 갈 때 환영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가정에서는 때가 되면 밥을 먹어야 돼.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밥때예요. 자, 제가 기도하고 오전 시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